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엘서 2장 2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 그리고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절 말씀을 다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절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굳이 맥주절까지 지켜야 하느냐? 이 말 뜻은 우리가 뭘 또 그렇게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며 또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며 그 다음에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천국의 영광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렇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더하면 더할수록 귀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또 덧붙여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다. 식기도를 합니다. 왜 식기도를 하죠? 식기도는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밥을 먹기에 앞서서 내 앞에 놓인 밥과 반찬들, 그리고 모든 이 음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까닭에 감사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종일 수고해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밥을 사서, 쌀을 사서 밥을 먹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게 있느냐?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 힘, 내 능력, 내 잘난 덕에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능력과 땀 흘려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감을 얻고 수확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일터를 주셨고 일감을 주셨고 또 일할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까닭에 이 수확물이 내 것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식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음식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내 앞에 어떠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든지 간에, 아니면 간장 한 종지에 보리밥 한 사발에 놓여 있을 까닭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굶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하는 것이 바로 식기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달란트에 맡은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 밑에 속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이상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갖다가 맡겼어요. 5달란트 맡긴 종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열심히 그걸 갖다가 일을 해서 배나 얻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맡은 종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종들에게 내가 맡겨놓았던 것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10달란트를 갖고 오고, 2달란트 맡은 자는 4달란트를 맡겨오고,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였구나, 나의 이 잔치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라고 그들을 데리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해요? 1달란트를 딸랑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1달란트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기 까닭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입으면 큰 위험이 될 것 같아서 땅속에다가 묻어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은행 같은 데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너한테 뭐 하려고 맡겼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천국잔치에 이 잔치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1달란트마저도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 핵심은 각자 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맡았든 2달란트를 맡았든 1달란트를 맡았든 자기의 역량에 맞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사람은 뭐가 없었느냐 하면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 누구는 5달란트 맡기고 쟤는 2달란트 맡기고 왜 나는 1달란트냐.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열심을 다하여 그걸 갖다가 불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땅속에다 묻어놔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아이고 주인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셨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 가운데 있기 까닭에 열심을 다해서 그 재산을 갖다가 불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그러나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1달란트의 축복이라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그 1달란트마저도 축복마저도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동일한 조건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자에게는 10달란트, 이 5달란트의 이러한 영향을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의 영향밖에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달란트일지라도 그 1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달란트의 축복일지라도 늘 감사히 나아가는 자에게 더 주시고 더 해주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감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죠. 뭐가 쌓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피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농사에 풍년이 들었습니까? 나라의 모든 물자가 풍족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곳간이 재물들이 쌓이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점차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왜? 아쉬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부자들 보세요. 아쉬운 게 있어요?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까닭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화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 믿는 이들이 요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이 뭘까요? 아쉬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왜? 내 능력대로 살아도 충분히 살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말입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 차고 포도주의 통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고 그러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뭘로 심판했어요? 메뚜기 재앙을 보내버리시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저 미국이나 저기 서남아시아나 그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이 중동이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 메뚜기 재앙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못한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한번 그 지역을 쓸고 지나가면 나만 아는 식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어 버리니까 모든 땅이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그러한 까닭이에요.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슬슬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과수나무에 복숭아 가지를 얼마나 담스럽게 주렁주렁 포도나무를 주렁주렁 농사를 지어놨습니까? 사과나 배나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과수가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상품성 가치가 다 훼손돼 버리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농사에 있어서도 아무리 농부가 땀을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거둘 게 없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내 삶 속에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전과도 같은 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우시는 것이 없다 하여서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감사에 또 감사를 덧붙여서 나아가는 자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어떠한 감사를 또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일꾼됨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도요, 회사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내세울 만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쫓겨나가는 일꾼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 왜 그래요?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기 까닭에 회사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의 화합이 되는 일꾼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일꾼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그럴 까닭에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요, 직원들을 뽑을 때 유독 보는 것이 있다 그래요. 실력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성인 거예요. 인성. 예, 인성인 거예요. 미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요, 대기업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출중해요. 대학도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회사의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 년을 그 회사를 위해서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 대표이사에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가 회사에 질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나는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는 거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당신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당신은 그 당신에 있는 부서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이나 자기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야,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은 직원들을 갖다가 아무리 하찮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인성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라고 하면 대표가 될 만한 그릇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랫사람부터 잘 챙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성결함에 있어서 여러분, 귀한 일이 어디 있고 하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인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까닭에 교회에서도요, 일당 100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돼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어디 부서에 갖다 놓으면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골칫덩이 같은 그러한 일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며 교회 일을 하면서도 착각하면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도록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막으세요. 거두어 가세요. 네, 거두어 가세요. 이평생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직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직도요, 평생 목사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돈도 있고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권력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다 추가돼야 될 게 뭐냐면 만성적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만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냥 나는 목사질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착각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현직에 있었을 때 가장 일을 못하고 어떻게 실패한 대통령이다 라고 꼽는다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꼽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퇴한 이후에 가장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대통령, 또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대통령이라고 꼽는다면 과연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정직한 대통령이다 라고 꼽는다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꼽는 이들이 많아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일평생 동안 소중히 여긴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대통령을 할 당시에도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봉사를 끊이지를 않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온 신실한 신앙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낙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한 까닭에요, 그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특출난 점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 그리고 성실, 이 정직과 성실의 부분은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어려움에 겪어냅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으니까 그걸 속이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망치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뭘 들어요? 망치를 들어야 한다. 망치 신학이라고 그래요. 망치 신학. 왜 망치를 들어야 하느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망치를 들고 이 사회에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찾아서 행함과 실천함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와서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어요. 헤비타트 운동이 뭐냐면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몰려가지고 자원봉사자들만 25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귀한 것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몰래 수고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요 다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을 위해서 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 성숙을 이룰 때만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각자 맡은 바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답게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감사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일꾼 삼아주신 그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피빛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믿는 이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구분하셔요.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구분해 버리십니다. 농사를 지으면 곳간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곳에 두지 않아요. 반드시 갈아놓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가려서 불에 태워버리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알곡 같은 신자가 있는 반면에 쭉정이 행세, 겉모양만 신자의 모습을 하는 그러한 쭉정이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라는 것. 이 구분은 곧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등장해요.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심판을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늙은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입니까? 쭉정이 신자입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만 신자 같은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텅텅 빈 세상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 신자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안에? 알곡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내 안의 삶이 감사와 감사로 또 넘쳐난다면 그것이 바로 알곡 같은 신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설령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알곡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감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에 또한 감사를 더하는 감사. 그런 까닭에 알곡 같은 신자는 감사로 측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감사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의 자격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감사를 기쁨으로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알곡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히 하며 나아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